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마지막, 그렇지만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개의 실천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앞에 나왔던 신앙운동부터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나눔운동까지 6개의 이 여러 가지 실천적인 운동들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 성령운동이 없으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제가 13절, 14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런 무기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1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 많은 무기들, 이 무기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기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그 다른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과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과 지식들이 있어도 그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분명하게 붙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S.D. 고든이라는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직접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참 이런 문장들, 이런 마음의 이 반성들이 참 부담으로 다가오고 마음에 선한 자극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 늘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고 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하나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직접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 이 개혁주의 신학자의 아주 이 중요한 요한 칼빈이 그의 대표적인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끊임없이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은밀한 중에 판단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날리는 기도와 같을 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 칼빈은 더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적인 기도와 은밀한 기도가 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공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대표기 직분자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안전하다, 능력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된 문장으로 같이 읽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국분인데요. 우리나라를 너무 잘 알고 오래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한국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제강점기는 모든 한국인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냈다. 다니엘 투더라는 기자 생활도 하고 투자 회사에서도 일한 한국을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뒷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안타까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에 한국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 치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름다운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졌기 때문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는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세상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그의 기도를 고쳐가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에 억지로 모셔오는 것.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성령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 먹고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좀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믿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었으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터인데, 참 우리가 이 성령운동 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안 좋은 경험, 또 안 좋은 어떤 좀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운동. 올바른 성령운동은요, 성경적이지 않게 성령을 너무 낮추거나 또는 성령을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도록 성령을 너무 높이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성경적으로 성령을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죠? 불같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성령은 누가 던지고 성령은 내가 받는다. 마치 성령을 우리보다 훨씬 못한 분, 내가 소유하고 누가 던질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냥 그런 하인과 심부름꾼처럼 성령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뜨거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차가웠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성령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자꾸 어떤 뜨거운 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하인도 아니고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나 열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참 여러분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령의 사랑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들이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정말 이 최고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던지고 받거나 어떤 열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는 것, 언어 생활,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신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비성경적인 성령운동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성령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반면에 너무나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성경적이지 않도록 너무 성령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성령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마치 조명과 같아, 조명. 이 조명과 같아 그래요. 좀 오늘 저도 이게 방송이 촬영을 하면서 저를 비추는 조명이 있어, 조명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방송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 빌딩을 이렇게 비추는 조명을 보지 않습니까? 조명을 볼 때 우리가 그 조명을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와, 저 빌딩 멋있다. 저 무대에 있는 저 배우, 저분 참 멋있다. 이렇게 보지 조명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성령은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인 것 같이 조명처럼 그렇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밝게 드러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다 성령.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만에 있는 대만에서 사회 가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교인들은 운전 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자동차와 운전 교본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장로 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 상대방과 교제할 경우 대파국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또 오순절교회든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가면 제가 볼 때는 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요.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뜨겁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튼튼한 이 엔진이 좋은 이 자동차와 그리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이 운전교본이 우리 한국교회는 같이 가는 교회, 참 건강한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올바른 이 신학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그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이 기도 성령 운동이 밑바탕이 되어야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이야기하는 앞에 나온 모든 것들, 신학회복운동, 신학회복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생명운동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했던 이 종교개혁자들도 기도를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연구한 이 조엘 비키라는 이 오늘날 아마 살아계신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이 대륙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청교도라 그러는데 이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들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들과 다른 것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많이 힘썼던 이 개혁자들은 기도에 너무너무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교회의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꽃이 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최두윅이라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단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두려워 떤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목회 사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마무리할 텐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원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원을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학교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배우는 성경과 우리가 배우는 그 바른 신학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 땅이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신학교가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의 가슴 속에 드리면서 이 7번의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